욥기 38장은 드디어 욥과 그 친구들의 오랜 논쟁을 종결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등장하는 첫 장입니다. 왜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또 누구의 말이 맞고 누구의 말이 틀렸는지 확실하게 판단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겪는 모든 고난, 또 그 속에서 갖게 되는 모든 의문점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판단도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고난을 만나고 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 것입니까? 이런 의문들이 생길 때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즉각적인 응답이 없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물음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당장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권면이나 조언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제3자가 끼어드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기보다 그 사람 앞에 가서 더 묻고,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언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욥기 38장부터 등장하시는 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과연 욥이 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충분하고 명확한 대답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 욥기 38장부터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 욥기 전체를 이해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대답해 주십니다.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드디어 욥이 그렇게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대답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친구들이 욥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 너는 지금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것이다. 그렇게 너는 욥에게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구구절절 욥에게 했습니다. 욥은 그것이 아니라고 믿었지만 여러분, 사람은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저들의 말이 맞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런 재앙이 내게 임한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안 그래도 삶의 고난 속에서 욥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자기를 위로한답시고 자기들을 그런 어려움에서 이렇게 건져준답시고 한 친구들이 하는 그 말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서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받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는 분명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발하고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응답도 사울 왕에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다급한 이 사울 왕은 그가 다 죽이고 쫓아내었던 이 신접한 무당이나 박수무당이나 이 여인들을 수소문합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찾아왔다는 건 친구들의 모든 예상을 깨고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렸던 그 욥에게 나타나신 것 자체가 이미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욥의 간절한 소원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욥은 그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고 살 것 같은 겁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다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간절히 찾았던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욥은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문제나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통을 겪고 또 답답하고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해답을 찾으려고 헤매거나 방황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답을 찾으려고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쾌락에서 혹은 세상의 어떤 물질에서, 세상의 성공에서, 세상 어떤 인맥에서, 세상 명예나 권력에서 그 자신의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자신의 인생의 고통에서 잠시나마 위로를 얻으려고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빗살과 같이 빠른 시간을 정말로 허비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욥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욥이 정확하게 얼마 기간 동안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 고통 속에서, 그 재앙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에서 위로나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서 그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냥 그 무너진 그 집, 다 떠나버린 그 집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몸이 병들어서 깨진 기와 조각으로 이렇게 몸을 긁어야만 할 만큼 몸에는 피부병이 생기고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는 다른 것을 찾아 헤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친구들로부터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십시오. 다른 곳 가지 마세요. 다른 것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다른 것에서 답을 얻으려고 시간 허비하며
인생 방황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고통 속에서 도대체 무슨 희망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약속도 없고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다른 데 찾아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구하면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데서 위로를 찾아서 답을 찾아서 헤매거나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시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만나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처음 하신 일은 욥에게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이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던 욥의 불평을 잠재우시기 위해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질문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갖은 수사적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또 창조 세계에 미친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서 욥이 갖고 있는 견해가 이제는 비판받게 하십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준비해야 할 만큼 호된 질문들이 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을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먼저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이 말씀은 욥을 비롯해서 세 친구들을 동시에 꾸짖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욥이 했던 말이나 이 친구들이 했던 말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었던 말에 불과한 것이라는 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들이 했던 모든 말들을 무지한 말이라고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무지한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내뱉는 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내뱉습니다.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그런 고난을 주셨는지,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어떤 생각과 어떤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쏟아내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향하여서 무지한 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그 무지한 말을 내뱉을 때, 그런 무지한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누구를 향하여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들을 내뱉을 때 생각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말들이 우리 스스로를 더 영적으로 어둡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할 때, 여러분 꼭 아십시오.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더 영적으로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더 영적으로 맹인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지 않는 그런 겸손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잠깐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 하나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소원 하나만 가져도요, 우리의 인생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 갈망 하나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갈망을 가져도 우리의 인생이 복받을 수 있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부도 명예도 권세도 뭐 다 준다고 하셨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나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아직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내가 백성들을 재판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내게 허락하셔서 백성들 가운데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도록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다양한 어려움이나 또 고민이나 갈등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셨는지, 비록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제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에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뭘 해야 하는지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만나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원시바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원시바다가 함부로 땅을 침범할 수 없도록 경계를 지으셨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한 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오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라 하였노라.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경계를 정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혼돈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갓난아이가 됩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 그런 말을 했죠. 창조 이전에 혼돈의 상태로 되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고통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혼돈의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혼돈의 세력까지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지만 그것을 품으면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요, 혼돈은 혼돈이고 공허는 공허고 흑암은 흑암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앞에서 그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같은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욥을 그런 나약하고 무기력한 그런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하고 나약한 존재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도 품으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욥이 그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같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잖아요. 파도가 더 이상 이것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창조의 질서를 만드신 것처럼 욥 역시도
그런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고난을 넉넉히 오히려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욥을 빚어가시려고, 그렇게 욥을 연단하시려고 욥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모든 아픔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어서 도리어 하나님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져 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